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어디에 줄을 서느냐가 어때요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복된 자리, 좋은 자리, 기분 좋은 자리에 서야 우리 그날 하루도 또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이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어요. 인간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의 부름은 안 갈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초청은 반드시 아멘 해야 합니다.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기쁨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이나 저나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은 좀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심쿵하죠, 심쿵. 어제 여러분 저녁에 청둥 친 거 아세요? 꽝꽝하고? 아시죠?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쪽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꽝꽝꽝 하는데 저 대포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청동 소리 갖고, 야, 인천 앞바다에 대포가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봤어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짙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딱선이 없는 3대째 돼지 김정은이가 핵실험하느냐고 발칵 세계가 뒤집혀졌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신냉전주의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대결 국면으로 새롭게 신냉전주의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도대체 앞을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시리아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시리아 다메섹에 와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골목 가운데 간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코리안 가라오케라고 써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다메섹 시장이 얼마나 활기찬지요. 정말 정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래시장처럼 얼마나 활기찬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린 소식은 아비규환, 전쟁으로 인한, 내전으로 인한 전 세계 군대 무기가 직결된 곳이 여러분 시리아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게 평화롭고 활기찬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와 나라가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불안한 평화, 여러분 이거 결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회학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정신병이 있다잖아요. 분단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천둥 소리에 뛰어나갈 정도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수가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젊은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가만히 내 근심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수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자식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남의 편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네 번째가 뭡니까? 건강에 대한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이런 짙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편판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질상 우리의 이 살과 피와 뼈에 묻어있는 게 뭐냐? 이 근심과 걱정이에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참 잘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 정말로 잘 오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질적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적 말씀이란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질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놓고 떳떳하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럽니까? 문재인이 그럽니까? 공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훌륭한 의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 그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네 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네 하고 아멘 하고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 가운데 공고한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올해 참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많이 가 있잖아요. 박병호라든지 뭐 김현수라든지 많이 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잘 활약을 할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때요? 뉴스를 통해서 그들의 이 승전보를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었어요.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인종차별에 아주 민감한 선수였는데 최초의 흑인 선수가 됐어요. 또 얼마나 인종차별을 당했는지 몰라요. 주심들은 툭하면 불리한 오심을 그에게 했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인왕 MVP를 차지했죠. 한 번은 시합 중에 에러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은 흔히 에러를 할 수 있어요. 날아오는 공을 놓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빈슨도 평범하게 다른 선수들처럼 공을 하나 놓쳤어요. 그때 관중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야유가 함성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4만 명, 5만 명이 와 하면서 이 야유를 보내게 되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어마어마한 야유를 로빈슨에게 보낼 때에 바로 그때에 백인 선수인 리즈가 이 로빈슨에게 달려가서 그의 어깨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쳐다보고 있었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로빈슨의 어깨를 감싸주고 이 리즈가 관중석을 쳐다봤을 때에 그 순간 관중석은 쥐 죽은 듯한 고요함, 아무도 야유하지 않냐고 조용해졌습니다. 훗날에 로빈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내 어깨를 감싸준 내 동료 리즈의 팔이 내 인생의 구원의 팔이었다. 구원의 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흑인 선수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를 붙들어준 바로 그 팔이 리즈의 팔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내 살과 뼈와 살에 뭉쳐있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쫓아가면 돼요? 뭐 하면서? 네 하면서 쫓아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안 믿어. 아멘하고 안 믿어. 오늘 아침에도 창세기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결코 야곱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 강을 건넜어요. 근데 바라보니까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이 달려가서 7번 절하고 형님과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쉽게 읽어가죠. 근데 그 야곱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기도했지만,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막상 날이 밝아서 강을 건너 저 멀리 보니까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쫓아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다시 강 건너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뜨리핸드라고 하죠. 뜨리핸드. 그 뜨리핸드가 뭐예요? 3H.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3H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헤드. 두 번째가 하트. 세 번째가 핸드입니다. 헤드. 먼저 knowledge.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내 마음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세 번째 뭡니까? 손, 핸드, 행하는, 실천하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3H.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된 쉼과 평화가 바로 우리의 쉼과 평화가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쉼과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멍에를 메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사람들이 여기서 멈칫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이 메어주는 그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지? 이 멍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은 멍에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멍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산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나름 멍에를 메고 살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멍에들, 스스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멍에들. 여러분 그 멍에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멍에를,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맬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혼자 되신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살아있을 때, 남편분이 살아있을 때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했대. 속으로 아싸. 왜? 남편 한 3일이고 4일이고 출장 가면 뭐야? 자기는 너무 신나는 거죠. 밥 안 해줘도 되고 말이죠. 친구 만나도 되고 완전 해방구야, 해방구.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당신은 언제 또 출장 가냐고 물어봐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자유는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만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남편이 없을 때 자유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멍에는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중동에서는 지금도 이 소에게 매이는 멍에가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새끼가 있어요. 새끼. 그 새끼가 어미를 따라가는데 새끼의 목에도 멍에가 있지만 그 걸리는 거지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진짜 멍에를 끌고 밭을 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하는 거, 어미소가. 새끼 손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어미 젖 먹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멍에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내 문제를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그것은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멍에예요. 거룩한 멍에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멍에를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뭐냐? 내 욕심과 내 쾌락 때문에. 결코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삶에 여전히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멍에를 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시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공간 가운데 어려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시는 말씀이 본질적 말씀이라고 그랬죠. 거짓의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 그대로 이그제클리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선거의 여왕 소리 듣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집권의 불안을 느껴서 공포정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치자금, 통치자금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자처럼 이익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멍에를 당신이 감당하시고 우리는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극, 남극 동부에 커먼웰스라고 하는 만이죠. 이 만에 이 걸프 지역에 경기도 3분의 1만한 빙산이 꽉 막히는 바람에 펭귄 15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펭귄들이 앞에 바다 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기도 3분의 1만한 얼음덩어리가 몇십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그 커먼웰스라고 하는 만에 꽉 막히는 바람에 120km, 왕복 120km를 왔다 갔다 해야 바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마리가 죽었대요. 저는 그 뉴스를 어저께 보면서 15만 마리의 이 펭귄들이 그 빙산이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얼마나 이것도 비극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태산과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태산을 옮겨주신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만 네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멍에는 바로 복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건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복종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어때요? 기쁨으로 막 넘치죠. 채불암보다 저는 하루에도 더 12번씩 화거려요. 너무 좋아서.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 성도님들을 봐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스바냐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감동과 희열을 주시는데 못 이길 정도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 범죄자들 제1 원인이 뭐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범죄자만 그러나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자식과 부모 간의 충돌이 뭡니까? 사랑의 문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랑도 아쉽거나 여러분 정말로 부럽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뭐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 하나님, 채워주셔도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여러분 우울증 약이에요. 정신병약이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여러분 결핍된 문제가 많은 정말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정신적 문제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에 유익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암초를 만나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에 소망이 없을 때.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믿음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과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언제나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더불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 있는데 한 사람은 원망, 한 사람은 불평, 그렇지 뭐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감사해.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내 자식이 어저께 내 차를 갖고 나가서 들이받았는데 그래도 내 자식 머리 안 깨진 거 감사하고. 관점의 차이거든. 쑥덕거리지 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관점의 차이거든.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여러분, 마음의 평수가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수가 없으면 감사 못해. 좋아도 원망하고, 내게 줘도 욕을 하는 거예요. 잘해줘도 욕을 해요. 마음의 평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수는요, 이 영적인 유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능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그 초청에 응하면 여러분 됩니다. 혹여 스스로 내 몸을 무겁게 쌓아놓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인천 이 지역에 인천중앙교회 역사를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인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장님 기도대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이 소멸되는 숫자가 아니라 언약의 계보에 잇댈 수 있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정말로 세상 가운데 지친 자들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은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행복과 평화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되셔서 수고하고 지친 끝이 없는 그 수렁이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시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선택으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내 선택으로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가느냐, 아니면 주님께 의지하고 가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 네하고 아멘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신바람난 행복한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